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골고다로의 언덕길, 이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년이면 4월 둘째 주가 되면 항상 기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절입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일주일 기간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절기를 지키며 나름대로 금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기간에 자기 나름의 어떤 경건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기간은 특별히 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사실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부활절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무슨 이의를 제기하나. 제가 잠시 주제를 벗어난 다른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쓰고 있는 말 중에 주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일 뭔지 아시죠? 주일 뭐예요? 주님의 날. 그게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항상 뭐라 그래요? 주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음 주일 그러면 괜찮은데 다음 주 일요일 날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어때요? 좀 덜 경건해 보이죠? 왠지 어색합니다. 원래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불러야 정상인데 그날은 항상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실 세 번째가 맞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죠. 주일을 주일이라고 불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게 주님의 날인지 모르니까 일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 좋고 나쁘고가 있느냐. 그냥 별 느낌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저는 여기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을 주일로 부르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신앙 고백화하여서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면에 이 주일을 생각할 때 일요일이 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꼭 유독 왜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월요일은 주의 날 아닙니까? 토요일 날은 일주일 힘껏 일할 거 이제 주말 됐으니까 이날은 좀 쉬어야지 목사님. 그날도 주일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은 토요일로 놔둡시다. 그래서 토요일은 일 끝나고 가족들하고 좀 즐기는 시간, 좀 쉼을 얻는 시간, 남자분들 밖에 나가서 회포도 푸시는 시간. 맞아요? 대답 못하시죠? 여러분 그날도 누구의 날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 굳이나 주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을 날이 없으니 사실은 일요일은 뭘로 놔둬야 돼요? 일요일로 놔둬야 해요.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4월 둘째 주가 되면 물론 더 마음에 경건함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날은 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이 더 내 마음에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나름의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생기는 건 여러분 부활절만 해야 되는 일입니까? 평상시에도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이 마음과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절만 유독 더 계란을 삶아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키고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신앙의 연주가 깊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2년 이상이 되셨으면, 자, 이제 여러분 다 2년 이상 다 되셨어요. 그죠? 다 되셨어요. 우리, 혜인이는 2년 좀 안 됐다. 영국 나가 있어서. 그 기간 빼면 한 명만 조금 날수가 모자랄 뿐이지, 횟수로 따지면 여러분들 다 2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긴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이 말만 들어도 이것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지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활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주후 4세기경에는 부활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사순절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교회가 그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다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로 정해서 특별한 금식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는 여러 성도들이 아침 금식을 하는 분도 있고 온전히 금식하는 분도 있고 3일씩 금식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나름대로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요, 중세 카톨릭이 부패하면서 그 부패한 카톨릭을 종교개혁을 일으킨과 함께하여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행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회 내에 정확한 절기라고 말하면 현재는 사순절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그래서 교회마다 자의적으로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기간에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게 특별히 그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의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중세 때 폐지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순절 40일 동안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기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평생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순간서부터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뇌리에서, 내 뇌세포 한 곳에서도 빠짐이 없이 기억되어지고 내 뼈와 살에 새겨지는 일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 날을 의미로 부여하는 행위를 폐지하자 하였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있는 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절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드릴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에.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벅찬 감격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31절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어디로 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왜 올라갑니까? 무엇 때문에 갑니까?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야기하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을 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보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왜 가지? 무엇 때문이지? 생각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도 같고 안 했을 것도 같죠. 했겠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자 오늘 예배 끝나고 그래 여러분 우리 저 서울 강남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왜 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또 강남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 김혜인 씨가 영국을 출국해서 유학 공부하고 있고 제가 오늘날 예배 끝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보라 우리가 영국으로 가노라. 좀 와요? 옵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아멘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분만 교회에 계시면요 목회하기 정말 편합니다. 뭐 물어보는 게 없어요. 아멘 갑니다. 영국 갑니다. 호주 갑니다. 아, 이게 나라가 좋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저기 미얀마로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왜지? 근데 이 제자들은요 우리랑 다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 무슨 의미였는지로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너희에게 어떻게요? 제가 오늘 저 질문만 계속하면요 오늘 설교 하나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건 그거밖에 없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욕을 했다고요. 무서운 욕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욕 중에 그 비슷한 욕 하나 있죠. 개의 새끼. 그러면 어떤 욕이에요? 굉장히 상스러운 욕이죠? 예수님이나 세례요한도 그 욕을 하셨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 의자 빼봐요. 굉장히 상스러운 욕입니다. 막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이제 끝났다 그랬다고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사장마당에서 그 알곡을 추려낸 것처럼 너희를 키질하시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시리라 이놈들아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킬 메시아가 되셔서 오신다 그러셨다고요. 제자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악의 화신 그러면 어디예요? 자, 우리나라 일제시대 가장 악의 화신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일본. 유대인들에게 가장 악한 악의 화신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점령했던 어떤 나라요? 로마. 이 로마라는 나라 메시아 오시면 어떻게 해요? 손에 키를 들고 사장마당에서 곡간을 추려내는 것처럼 곡간을 추리다니 알곡을 추려내시는 것처럼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 저 악한 무리들은 적거지 않는 불에 이제 곧 그날이 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12명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어떤 꿈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아직은 나를 세울 때가 되지 않아서 칼집에 칼을 꽂아놨을 뿐이지 이놈들아 이거 빼기만 해봐라. 니들은 다 죽었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제자들 뭐 생각했을까요? 신났어요. 신났죠. 됐다. 여지껏 제자들은 뭐 때문에 다투고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예수님이 로마를 평정하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부강하고 완성된 나라로 만드시면 이 시온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면 그때에 그 왕이신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거냐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노라 그런데도 그것 갖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는 오셔서 예수님에게 뭐까지 청탁하셨어요? 당신의 나라가 왔을 때 우리 아들을 좌청룡 우백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하나는 우의정 되게, 하나는 좌의정 되게. 아이고, 예수님, 인물도 좋으셔. 우리 아들 아시죠? 예수님 한 자리 하실 때, 믿습니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보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요?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고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드디어 때가 됐구나. 어떤 때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한몫 잡을 때가 되었구나.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한 그때가 될 수 있겠구나. 해방할 수 있겠구나. 야, 이 나라에 살만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더불어서 나도 어떻게 되겠구나? 출세하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보람이 드디어 있겠구나. 그들은 마음에 꿈꿨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1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시고서 주신 말씀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자, 하반절에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 다음에 함께 읽어요. 시작.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절에 뭐라 그래요?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힐까요? 안 기가 막힐까요? 기가 막히다 못해서 3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을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다 그래요. 알아들은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답니다. 그건 뭐요? 꿈 같은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감히 상상조차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이 예수님은 막강하신 능력으로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이걸요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뒀어요.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던 야이로의 집에 모인 하객들도 어떻게 해요? 조문 온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비웃었더라 그래요. 그 비웃음 속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대단한 주술을 하셨나요? 대단한 제사를 드렸나요? 아니요. 한마디 말씀이에요.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잡아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분이 맞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만 이제 입성하면 여지껏 꿈꿨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한순간에 그 야망이 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잔뜩 기대에 부푼 꿈을 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모든 말이 나에게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곳에 가면 침뱉음 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죽어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믿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이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왔다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는 각자 마음속에 바랬던 꿈들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70년대만 해도요 교회 예수 믿은 사람 80% 90%가 다 뭐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일단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으면 잘 산다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병이 낫는다니까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콜로콜로 약수 먹다 먹는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면 그 병이 난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매달렸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길은 잘 살고 행복하고 한 자리 얻어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침뱉음 당하고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주어 죽임당하러 나는 가노라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꿈꿨던 꿈과 바랬던 바람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으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배워서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시인해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 죄인 하는 이 얘기가요, 우리 교회는 아마 저는 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요, 성도들의 얼굴이 잔뜩 어두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로 조는 분도 봤어요. 듣기 싫어서. 혹은 이 죄라는 말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 부류가 있냐면, 교회에서나 혹은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에서 죄를 말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학설이나 어떠한 내용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에 지나지 않은 문구일 뿐이지, 에이 정말 내가 더럽다고 보고서 하는 얘기는 아닐 거야 하고 덮고 지나가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늘 들었던 그 말 습관처럼 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거 알기 시작하면요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다, 이 죄인이 뭔가 이 두 글자의 내용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여간 힘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자꾸만 나게 돼요. 이거 얼마나 고추장스러워요. 그렇죠? 예배에 와서도 좀 점잖하게 양복 입고 쫙 빼입고 앉아서 아멘 이러고 가면 좋겠는데, 가슴 울렁증이 그때서부터 와가지고 무슨 말만 듣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코끝이 찡해서 이게 도대체 민망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입니까?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자꾸 와요? 사실은 교회에서 무슨 일 하십시오, 그게 오는 부담감이 싫으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인데, 자꾸 은혜를 받으면 이상 증세가 오는데요. 이 이상 증세가 무슨 증세냐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라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랍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강요가 일어나냐면 자꾸 헌신해야 될 것 같은 강요가 일어나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은혜 받고 나면 왠지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내가 요것만 잘 모아놨다가 이번에 이 적금 타면 나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자꾸 은혜 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나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요? 너 그거 자꾸 내놔 그런다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요, 교회 나오는 것도 일주일에 몇 번 나오면 돼요? 한 번, 딱 한 번. 그것도 11시에 뵈면 11시 한 20분쯤. 20분이 넘으면 너무 민망해. 왜냐면 20분 넘으면 설교 시작하잖아요. 설교 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쓱 들어오면 되는데 한 20분쯤 대충 맞춰서 왔다가 목사님 축도와 더불어서 쌩 나가면 아주 최단시간으로 예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느낌으로 와서 아주 간편하게 예배드리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맞는 말이죠? 예. 초기 때 다 경험하셨던 일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한 40분 예배드리는 것도 앉아서 어떻게 해요? 잘만 졸아주면 걸리지 않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마음먹고 오시는 분들은 없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 일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만 가면 자꾸 가슴에서 이게 두방망이를 쳐요. 가야 될 것만 같아요. 몸이 피곤한데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집이 먼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참석해서 그 말씀 듣고 내가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 모습으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들 어떻게 돼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목사로 헌신해서 이 시간에 여기서 핏대 올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두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게 심각해지니까 이걸 묻어놓고 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듣고 가요. 들어도 못 깨닫고 가요. 들어도 가슴 아프질 않아요. 죄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주인이 양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양을 끌고 나온 주인은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주인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양을 대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의 죄는 양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죄 양이 되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마에 안수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떠넘겼고, 누가 안수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안수했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벌써 설교 몇 번 한 건데도. 자, 예수님한테 누가 안수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알아봤죠? 오! 내가 당신에게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제 너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렸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얘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대표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안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향하시는 거예요? 번제단 위로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뒤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손뼉 치고 환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온판히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내면서 그 등을 짜내면서 나는 뭐예요? 안 죽게 됐다고 신난다고 소리를 치고 환호하는 그런 작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악한 죄인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셨다는 이유로 죄 없는 그분은 죽으러 가시고 죄 많은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슴 아픈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손발이 쭉 나고 저려와야 돼요. 예수님 오늘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놈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내 죄를 등에 한구통에 같이 얹으시고 죽음을 향하여 내디셨던 그 발걸음 덕분에 오늘도 내가 숨을 쉽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큐티가 별거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이 별거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일어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별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경건한 그야말로 경건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슴에 그 고통이 와야 합니다. 쨍한 아픔이 와야 돼요. 시편 22편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상황을 묘사되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상황을 다 묘사했어요. 침뱉음 당할 것, 뺨을 맞을 것, 그의 옷이 나뉘어서 제비 뽑힘 당할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당하시는 모든 매 순간순간을 마치 일어났던 일처럼 마치 보았었던 어떤 사건처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실현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경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경건 아니에요.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싶은데 얼마든지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매무새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함을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심에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죄송하고 민망하고 가슴 아픈 이 가슴을 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진정한 경건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우리는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제가요 언제 한번 책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냥 조그맣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써놓은 이야기가 제가 참 오래 두고두고 가슴에 생각이 나요.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어릴 적에 그 목사님도 저랑 좀 비슷하셨나 봐요. 하도 개구지고 천방지 죽여서 어머니에게 야단을 자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야단을 주로 많이 맞았냐면 어머니가 하루는 방을 들어오실 때 문을 탁탁 열고 들어오시면 늘 첫마디가 아이고 이놈아! 그랬대요. 아이고 이놈아였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뒤에 써놨는데 방이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막 뭐는 어디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양말은 뭐 장롱 위에 올라가 있고 이불은 개지도 않아서 다 널어져 있고 이 얘기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도 비슷한 광경을 보는 분들이죠. 아마 그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는 집이요. 자기 방이 꼭 그랬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있어서 야 이놈아 너는 방 꼴이 이게 뭐냐 엄마가 방 좀 치우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방을 이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늘 이 잔소리를 하셨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늘 어머니에게 한겨서 냈던 게 있대요. 늘 그 말에 했던 대답이 있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대답을 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아유 엄마 형 방 좀 가보세요 그랬대요. 형 방 좀 가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 방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지저분하다는 훨씬 더 난리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형 방은 양말이 어디 올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양말이 산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냥 훨씬 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꼭 그때마다 그 목사님 자신의 손을 딱 붙잡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어머니의 방, 자신의 방을 항상 보여주셨대요. 문을 탁 열고는 그 방 앞에 탁 밀어 넣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방 봐! 그런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해놓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밑에 한참 점점점점점점 찍혔어요. 그때는 그분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뭔가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의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항상 착각하는 오해를 하고 삽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목사는 집사보다 좀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총회를 갔어요. 총회를 갔는데 그 교회 땅 사는 문제 때문에 서류를 띄러 총회에 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쭉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몇 통 몇 통에서 띄워주십시오로 딱 냈더니 아시죠? 그 서기 목사님은 탁 보더니 이 서류 왜요? 그러시는 거예요. 좀 필요해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서류로 어디다 쓰실 겁니까? 보니까 거기에 사용 용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토지 매매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했더니 교회 이름으로 땅 사십니까? 그런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사실은 얘기 안 하고 조용히 뛰어오려고 그랬는데 토지 왜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눈이 말똥말똥해서 저를 쳐다보고 왜 사세요? 왜냐면 저희 총회에서 제가 예전에 초대교회 사역했던 것과 거기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과 그리고 사역을 한 2년간 쉬었던 1년이죠. 한 1년간 쉬었던 것과 다시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걸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을 사겠다고 서류가 필요하다고 왔으니 궁금할 만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그분만 살짝 들으시게 저기 교회를 좀 져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지세요 그런 거예요. 다 듣게. 순간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서류라도 앞에 놨으면 얼른 집어갖고 나올 텐데 아직 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도장집부터 목사님 교회를 지세요. 옆에 사람들이 다 들으라 이거죠. 그랬더니 뒤에 서기 목사님들 총회장 목사님들 이제 또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그걸 안 줘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려고 그래요. 언제 짓느냐, 뭐 하냐, 교인이 얼마나 늘었냐. 늘긴 뭘 늘어요. 그죠? 왜 그게 그건데.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이상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자꾸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다 좋대요. 그래서 막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좋다니까 어쩔 수 없어. 됐어요. 이리 말했단 말이에요. 저를 보고서, 하는 얼굴이세요. 그거 왜 그래요? 겸손한 척 하려고 괜히 그렇게
이 표정이었다. 아니거든요. 정말로 뭐 별일 없었는데 우리 교회들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도 얼굴은 다 웃고 있는데 대답은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교인 30명도 안 됐어요. 근데 뭔 갑자기 땅을 사더니 교회를 짓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되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나 보다.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엔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근데 참 이렇게 떠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저희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는 총회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민망했나 몰라요. 지금도 제가 땀이 나는데, 아까 아주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진땀을 뺐나 모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다 대고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이 얘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할게요. 또 여러분 괜히 잘난 척 한다고 듣지 마십시오. 전 참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역시 목사님 대단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시 목사님 대단하다는 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진짜 대단하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제가 역시 대단하다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총회에서는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했던 목회를 제가 잘했습니까? 실패한 겁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봐요. 나름 잘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사 나쁘게 얘기하긴 싫어가지고 뭐 쥐뿔을 잘해요. 자기는 3년 만에 손 놓고 나왔는데 그 뭘 잘한 거예요? 뭔 능력이 있어요? 아마 속으로들 전 목사 젊어서 시골 들어갔고 꽤나 고생하나 보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절 볼 때마다 늘 안쓰러운 눈빛을 항상 보내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건물을 친다 그러니까 이 얼굴빛, 눈빛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말도 틀려요. 역시 대단해. 뭘 역시 대단해. 속으로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민망한지 뒤에서 막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쳐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 하나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딱 그 소리를 들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대단할 수도 있지. 누가 보기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 교회 개척 2년 만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와 대단하다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잠깐이다 그래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오카는 목사님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CBS나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시고 자신의 있었던 일화들을 얘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장면을 줄곧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 한번 했나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요청이 나와요.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면회도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분 목회한 세월이 25년이에요. 딱 25년이에요. 잠깐 지나간데 25년이에요. 그리고 은퇴하고 지금은요, 주님 나라 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 부흥해서 1000명 되면 너무 멋집니까? 그 교회 지금 10,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35,000명 정도로 더 늘었답니다. 그럼 엄청난 부흥이죠? 대단합니까? 굉장합니까? 멋있습니까? 와, 엄청납니까? 그래서 복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죽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할 일입니다. 대단하면 얼마 동안이나 대단할까요? 훌륭하면 얼마 동안이나 훌륭할까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잡고 그걸 부여잡고 그것을 이루었고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세월이 얼마나 가겠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잠깐 있었다 가는 세월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정말 참된 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 안 믿겠어요. 만약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전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지 않겠어요. 전 안 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정말로 받은 은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진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자신은 몸찢어 죽고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의의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셨다고요. 도핑시키셨다고요. 예수님의 의의로 우리를 고통해 놓으셨다고요. 속에는 새까만데, 속에는 더러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마음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서 어떨 때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게 사는 것 같은 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버리셨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알아버린 그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할 그 순간, 예수님이 당신의 의로 나를 싸버리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어릴 적 엄마 방처럼 해놓으라 했던 그 어머니의 기준으로 그 아들을 훈계하셨던 그 모습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더 바라시게요? 뭘 더 원하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치듯 교훈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이 예비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인데요. 이거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부활절날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은혜를 고난주간에만 기려야 할까요? 이 은혜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되새기고 되새겨도 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 한번 좀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화가가 자신의 화폭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그림? 우리 카페지기 집사님은 오늘 그 그림을 찾아서 또 카페에 한번 올려가 주십시오. 그 화폭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과 관중들, 그 회중들을 그리는데 그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리다가 회중을 그리는 장면에서 무엇인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회중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었대요.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었대요. 그 예수님을 못 박아서 조롱하던 그 무리 중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나도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렘브란트가 고백했던 고백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린 이후에 그 화폭을 붙들고 하염없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난데, 내가 그 흉악범인데, 내가 그 원흉인데, 어떻게 이 원흉은 살아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나? 이 생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되어 그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갔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적어도 이쯤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담으려면 이 은혜 이 정도는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죠?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우리에겐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걸 뭘로 다 표현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다 말할 겁니까?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아니 오늘 주무시고 일어날 내일 하루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숨쉬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전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올 때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감사하며. 그렇죠?
저도 강대상에 설 때 여기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항상 하나님이 그 두 마음을 정확하게 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이 오늘도 강대상을 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주님, 나의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더러운 사람이 입으로 짓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럽고 부정한 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와 더불어 나의 얼마나 큰 더러운 죄임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의 머릿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회복과 감사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발걸음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사건은 고난주간에만 있었던 사건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부활절날만 생각해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 일상생활에 팍팍하게 지나는 오늘 하루도 그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메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건 때문에 내 가슴이 울렁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건 때문에 내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과 감사와 눈물로 범벅이 된 하나님,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여 우리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혹여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부족한 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두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나의